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교로냐는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 세잔해가는 한국교회를 부흥시키겠는가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전에는 신학교를 졸업하는 신학생들이 한 해에 10,000명이 넘는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숫자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학교를 졸업했어도 불러주는 곳이 없고 갈 곳이 없기 때문이죠.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기에 교회 따라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 시점입니다. 앞으로 이 30년이 지나면 지금의 교회가 5분의 1로 줄어들 것이 불보듯하네요. 왜냐하면 미래의 교회를 짊어질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이 교회에서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은 뒷짐을 지고 구경만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인구 절벽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는 구차한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에 못하실 게 없는 하나님으로 내세우지 말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쇠락하는 시대에 한국교회를 부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곰씹어 보고 싶습니다. 늦깎이로 신대원을 졸업하고 야심차게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젊은 부부가 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얻어 상가의 교회를 임대하고 아름답게 인테리어를 마치면서 교회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부가 새벽 기도에 나가서 뜨겁게 기도를 하고 어깨띠를 두르고 상가로 시장으로 번화가로 나가서 해가 지도록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열정적으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해가 지면 다시 교회에 들어와 자정에 가깝도록 뜨겁게 양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정에 탐복하셔서 양들을 때로 보내주셨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아마 시간이 지나가면 월세가 밀려 보증금을 까먹고 있다가 계약이 만료되기 무섭게 교회 간판을 내리고 교회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이 노쇠하여서 도와줄 힘이 없어서인가요? 자신들을 영혼권 세계 사명자로 여기고 인생을 갈아넣고 교회 개척을 시작했는데 자신들의 종들이 이렇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개척하는 교회마다 문을 닫게 되느냐면 준비가 없이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열정적인 목회자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훈련을 받은 사도들이었어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하나하나 부르신 사건은 복음서에 잘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간택하셨으니 그들이 앞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인물임을 의심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것뿐 아니죠.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들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가르치고 훈련을 시키셨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하자면 제자들에게 도제 교육과 영계 교육을 합쳐서 시켰으니 앞으로 그들의 사역에 영광만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기이하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자마자 12제자들은 공포에 질려 집으로 도망치게 바빴습니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3년 반이라는 긴 기간 동안 열정을 쏟아부으면서 제자훈련을 시켰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가시자 꽁무니를 빼며 도망친 듯 사라졌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다는 말입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 아들 야고보, 세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 3, 4절 13,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집으로 도망친 제자들을 다시 찾아 나셨죠. 그리고 매우 특별하고 엄격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이죠. 그래서 사도들과 110명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심으로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 끝에 성령 임재한 사건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불러 세워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들이 영적 기도를 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서인가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눈으로 보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신하였으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로마 당국으로부터 당한 고난과 핍박을 생각하며 두려움과 불안에서요 집으로 도망치짓 들어갔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정적으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기도 끝에 성령이 오셨으며 그 후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죠.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질병을 고치면서 거침없이 사역을 해나갔습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붙잡아 겁박을 줘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으로 도망쳤던 겁쟁이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의 세계는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세상 사람도 놀라게 하고 있었기에 이게 가능한 일이었죠.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영적 기도를 마치고 성령께서 자동적으로 들어오시고 주일 성수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철석같이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신앙 고백을 해서 성령이 들어오셨다면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어린애 교회가 하는 것처럼 3분짜리 영적 기도를 해서 성령이 들어오신다면 제자들은 여러 달 동안 성령을 부르는 기도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아니, 영적 기도를 해서 성령이 오셨다면 왜 사도들과 제자들처럼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일까요? 한국교회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쇠락하는 이유는 성령이 계시지 않은데도 성령이 계시다고 믿으라고 그렇게 거짓 신학 이론을 앞세우며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들과 교인들이 무능하고 무력한 믿음으로 고난하고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죠. 이들이 심판 대표에 서면 어떤 일이 닥칠지 예상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말씀을 자의적으로 비틀고 왜곡시킨 신학자들의 주장을 성경 위에 두고 가르치고 배워왔던 지옥의 그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니까 말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